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상고해 보고 있죠. 오늘은 상한 심령이 왜 유익인가 하는 하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려 합니다. 레위기 1장 서두에는 재물의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1장부터 재물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그 재물이 바로 나여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그 재물에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내 죄가 전가되고 나 대신 그 재물이 죽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레위기 1장을 읽으면서 오랜 시간 그 재물을 죽이는 것을 제사장이 해주는 것으로 여기기도 했지만, 지난 시간 말씀을 읽으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준비해 온 그 사람이 내가 직접 그 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린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 살폈죠. 예배는 목사가 예배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여러분은 그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의 가죽을 벗기고 여러분의 심령의 각을 뜨는, 여러분 자신이 예배의 주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상고해 보았습니다. 말씀의 날을 잡는 예배, 심령의 가죽을 벗기고 심령의 각을 뜨는 예배, 바꾸어 말하면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단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까? 인생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 드디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내 의지나 내 경험,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를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그때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때라고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한 상태. 바꿔 표현하면 그것을 항복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불렀죠? 부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깨어진 심령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이 형식을 갖춘 예배가 필요 없다 이 말씀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형식 가운데 그 마음을 담고 하나님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려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오길 하나님이 바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부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은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인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토로한 겁니다. 그죠?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소망 없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를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독교는 그 자기 부인을 향해서, 항복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자기 강화를 위해서 더 잘 살고 더 높아지고 더 영향력 있는, 아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는 것,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은 부흥이라고 가르칩니다. 대단한 이벤트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 앞에 비추어진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을 때 성경은 우리가 부흥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 그래서 그 상한 심령이 언제쯤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전히 이 문제는 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이 은혜의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얻는 유익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정의가 되어져야 제가 오늘 이 제목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몇 가지를 정의하면서 가봅시다. 일전에 설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선,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거든요. 선. 흔히 사람들은 그것을 정의라고도 표현합니다. 한동안 사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심취했었잖아요. 그래서 TV나 책이나 여러 토론들이 일어나곤 했었는데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에 빠졌는데, 사람들이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면서 찾는 그 선의 정의는 대부분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인간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 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분의 생각,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더 지혜로우시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나의 생각이나 인간의 더 가치로워 보이는 삶이나 생각들을 의지하는 종교가 아니라 온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길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이 절대적이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은 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은요, 창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땅, 바다, 별, 해, 달, 질서. 네, 하나님이 세우시고 나서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 당신이 그것을 지으실 능력이 충분하신 분,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겨우 지구에 그거 몇 개 올려놓으셨다고 그게 보기에 좋았더라? 자화자찬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신 모습을 성경이 그리고자 한 겁니까? 아닙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선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 번역이 우리에게는, 우리 정서로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질서다, 그것이 선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그것이 선.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이렇게 배웠죠. 그 이상도 죄고 그 이하도 죄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결국 하나님의 선, 기준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을 지으셨죠. 에덴 동산이 뭡니까? 소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마련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선이라 불릴 수 있는 좋은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곳,
기쁨의 동산,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제일 중간에 뭐가 심겨져 있습니까? 선악과. 선악과가 중간에 심겨져 있다는 것은 선악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가운데.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는 하나님의 기준. 그죠? 나무가 서 있는 것 같은데 나무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말씀. 그죠? 선악과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죠. 언약, 약속,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 기준. 제가 하나 더 표현을 해볼까요? 질문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질문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이, 기준이 질문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어떤 질문이죠?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믿니? 그 질문, 그 말씀 앞에 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이렇게 순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 생각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대답이 불순종이고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게 사는 게 믿음의 목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선을 지키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지 말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선 이상으로 가는 건 죄고요. 선 이하로 가는 것도 죄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선하면 죄고요. 이게 이해가 좀 가십니까?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거나 선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짓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훨씬 더 자비롭다라고 하죠. 하나님보다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인생들을 지으시고 그 인생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피잖아요. 그분보다 더 사랑이 많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보다 더 인격적인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선을 지키는 것. 자, 이 말씀, 기준, 선이 질문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 그죠? 선, 기준들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바른 관계 속에 살게 하기 위함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1장, 2장, 3장, 4장을 보시면 굉장히 창세기 1, 2, 3, 4장 서두가 명쾌하게 풀립니다. 무슨 말인가요? 선, 기준, 그죠? 그와 같은 선상에서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2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좋지 아니하다 이라면 느낌이 이제 오셔야 됩니다. not good, 좋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의견을 우리에게 피력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선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혼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세우신 제도가 결혼이었잖아요.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 당신의 계획 아래 우리가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두 사람으로 하여금 이 결혼의 관계 속에 살게 하시는데, 제가 지금 앞에 이제 not good, 그 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갑시다.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말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표현도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말씀의 그 본질을 좀 흐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돕는 배필. 그러면 남자에게 있어 여자는 어떤 존재요? 자기를 돕는다? 천만에요. 성경이 여기 돕는 배필 할 때는요, 이 돕다의 관계가 누구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냐면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누가 누굴 도우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도우세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돕는 배필이거든요. 신약으로 돌아오면 누가 우리를 돕죠? 탄식하기까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보혜사 성령님. 네, 지금 그걸 표현하는데, 그럼 여자가 어디의 자리에 지금 위치한 거죠? 하나님의 자리? 보혜사 성령의 자리? 여자가 하나님이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린 여자를 돕는 존재로 땅이다, 뭐 남자는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경은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배우자는 서로에게 있어서 바로 돕는 배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도움,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와 같은 두 사람, 한 가지 제가 결혼식 설교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하는 게 부모로부터 떠나, 그죠? 이건 같이 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독립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배필과 함께 상의하고 부딪히고 실패하고 넘어져서 갈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죠. 이건 부모에게 하는 말이라고 했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보실 25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죠. 이제 이걸 잘 보시고요. 여기 이 벌거벗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다른 데서 이제 표현할 때 보면, 제가 한 구절만 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명기 28장 4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러니까 핍절하다, 부족하다, 미비하다 할 때 지금 이 표현을 성경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구약 성경에서요. 여러분 지금 이걸 옷을 벗어서 부끄러웠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핍절하고 부족하고 미비한 상태를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요. 인간의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은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핍절한 존재로, 미비한 존재로, 흙에서 지음 받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근본이잖아요. 핍절한 상태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럽지 않아 했대요. 이게 지금 발가벗어서 몸을 가려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핍절했는데 만족하며 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왜요?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시간이었거든요. 부족한 상태였는데, 인간은 원래 부족한 상태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를 때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이 있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표현 25절 다시 보실래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창조될 때부터 인간은 벌거벗은 존재, 즉 부족한 상태, 핍절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 그분만을 의존하게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 때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 안에서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지어진 존재가 인간이었는데, 뱀의 유혹이 이제 3장 6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라고요? 선. 자, 이걸 기준으로. 그런데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3장 6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나무를 본즉 이 표현이 사실은 히브리어 자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자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이걸 대비하는 거예요. 여자가 본즉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서 자기가 지금 기준을 세워가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지금 여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가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가 선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죠. 뱀의 유혹은 항상 똑같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를 우리에게 들이미는 거죠.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뭐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요한 1서 2장 16절은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그죠?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이해가 되시죠?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갑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음직, 그리고 5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생의 자랑, 천사들이 너를 받드는 것을 경배하는 것을 보여라는 거죠.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 보암직도 한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절대적인 기준보다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 설득을 당하는 거죠. 그럼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기준을 자꾸 다른 데 갖고 가거든요. 제가 흔히 말하지만 살인, 강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죄의 결과물일 수 있죠. 근데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건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한번 보세요. 함께 있는, 살고 있는이 아니라 지금 함께 있는, 히브리어 임마흐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이런 표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이 유혹할 때 같이 있었습니까? 따로 있었습니까? 성경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함께 있는, 그죠? 제가 가끔 한 번씩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적혀 있는 글자를 보면 우리가 선입견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게 뱀이 대화를 할 때 뱀이 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하와야라고 이야기하지만 뱀은 지금 계속해서 복수를 사용하죠. 4절에 너희가, 그죠? 5절에 너희가 복수를 계속 사용해요. 하와만을 유혹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죠. 제가 갑자기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항상 여자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둘이 같이 있었다니까요. 먹고 나서는요.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는데 마귀가 말한 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었나?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같이 된 게 맞죠. 기준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기준, 나 그거 생각 못하겠다. 나는 내 기준대로 살겠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인 가치로 떨어뜨려 버린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인간의 생각이 그거보다 낫다는 거죠. 그죠? 뱀의 유혹은 단순하죠. 하나님은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왜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세우셔서 인간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 아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구분점이 없잖아요. 평생을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분기점으로서의 선악과 나무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걸 기억하라고 주신 건데, 이 유혹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적이 되어 버린 거죠.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 나무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하려고 세워두신 건데, 유혹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관계,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해 세워두신 그 나무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무엇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만족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 드는 겁니다. 3장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거죠.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인간이 내가 알아서 내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이것이 더 옳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인간의 한계에 갇히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네가 행복할 거다. 나와 관계 속에 네가 필요한 것 누리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랬는데 인간은 부족한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한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자, 그때 일어난 현상이 뭐라고요? 벗은 몸을 본 거죠. 그죠? 벗은 몸을 보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무엇입니까? 앞에 아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뭐를 본 거죠? 벗은 걸 봤다. 그럼 이게 의미가 뭐죠?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는데 독립하고 나니까 부족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본래 의미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땐 그분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 안에 머물렀지만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한계가 되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핍절한 존재로, 벌거벗은 존재로 지어졌거든요. 정신의 허기, 욕망, 그것이 하나님 그분을 욕망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뭡니까? 부족함을 채워야 되잖아요. 정신의 허기를. 어디서부터 채우죠? 세상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뺏어야죠. 경쟁해야죠. 짓밟아야죠. 그게 당연한 우리의 논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어느 날 깨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참 은혜인데 그 관계 속에, 그러니까 그 부족함을 다시 하나님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채워가는 모습을 깨어진 관계, 그러니까 3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요, 그 부족함을, 벌거벗음을 알고 채우는 그 과정이 깨어진 관계. 한번 볼까요?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피하죠. 피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나타난다는 건데, 그러면서 12절에는 이 죄의 모든 문제가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책임을 하나님 앞에 떠넘기죠. 이게 그냥 깨트려진 관계. 13절에 보면 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 그러면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시죠. 자, 시작. 제가 지금 방금 1장의 선, 그죠?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2장의 깨어진 관계,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그 부족함을 사람과의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채우지 못하면 어떤 이제 그 관계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걸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뭐죠? 잉태하는 고통, 낳을 때 고통, 그죠? 그 밑에 뭐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낳는다는 말이 성경에 보면 기른다 하거든요. 기른다. 근데 기르는 게 뭐가 고생이죠?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깨어진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 원수, 이 죽일 놈, 지고집대로 사는 인간, 이 부딪히잖아요.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그러면서 그 밑에 나오는 구절도 똑같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에 흘러가는 문맥 속에서 못 보니까 너는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남편은 너의 머리가 된다. 지금 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번역은 굉장히 명쾌하게 이야기해요. 네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어 성경도 네가 남편을 사랑해도 남편은 너를 지배하려 들 것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나 이 사모는요, 사랑 그런 뜻이 아니라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지배하려 들고 서로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남편을 주무르고 싶겠지만 오히려 잡힌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해가 되십니까? 깨어진 관계를 지금 성경이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 깨어진 게 아니라 3장 17절, 3장 18절 보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으르렁거리는 원수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지배하려 들고 서로 주무르려는 관계, 그럼 자연의 인간과의 관계는요, 피땀을 흘려야 조금 먹고 살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생겨나는 관계. 3장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 다음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4장은요, 모든 관계의 끊어짐의 대표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관계의 망가짐을 보여주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관계의 끊어짐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와 보죠. 이제 흐름은 대략 파악이 되셨죠. 그 문맥의 흐름 안에서 본문을 보면 지금 본문은 뭐 사랑하고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상한 심령이 됨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뭘까요? 그러면 머릿속에 훤히 떠오르시는 게 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당연히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명쾌합니다. 그냥 우리가 핍절한 존재, 벌거벗은 존재, 정신적 허기가 가득한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줄 모르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이 그 인간의 노력을 3장 7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족한 줄을 알고, 이걸 어떤 노력을 통해서 가리려고 하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시도가요, 나가 발가벗었다는 걸 아는 거죠. 내 부족함을 채우려는 시도라는 거죠. 그런데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 그 발가벗음이 온전하게 가려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해가 뜨면 잎이 말라 버리잖아요. 한시적인.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나뭇잎은 내가 해 입은 옷이잖아요. 그 발가벗음을 가려버리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노력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분의 다시 일방적인 은혜,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 방법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죽옷. 가죽옷.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죽옷은 뭐가 필요하죠? 동물의 죽음, 그죠? 피, 희생, 이게 속죄, 제물, 제사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무언가 죽어 주어야 하는 것. 그래야 죄가 가려진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제사를 배우다가 제가 이쪽으로 넘어온 이유가 이게 총체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예배는요, 제사는요, 레위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 대신 죽는 제물로 인해 내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거죠. 신약 시대에 누가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누가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입히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라는 표현을 신약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가죽옷을 입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진다. 그 부족함이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사랑을 인식하고 드디어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자,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상한 심령. 팔복이 말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신약은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신약은 그냥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끼리 다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구약의 흐름만 다르게 이해하면요, 신약이 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결론만 이야기하고 계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나간다.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들이 누리는 복이 뭡니까? 드디어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중간에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 빼먹었네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일부의 결론이 이렇게 나면 안 되는데,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곳곳에 산재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한참 그 유튜브에 그 또 TV 방송에서 자녀 키우는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되게 부각되고 있는 한 분이 계시죠. 제가 그분 강의를 몇 번 들었는데 굉장히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더라고요. 그래서 참 도움을 참 많이 받는데, 그러나 인간이 하는 건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체벌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 인간이 엄마의 배에서 나오는 순간 서로가 타인이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선하죠. 그죠? 인간이 끝까지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예, 그 굉장히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나와서 토론할 때 보면 하나님보다 전부 다 더 하나님이에요. 전부 다 더 선해요. 얼마나 이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 이상일 수 없잖아요. 인간이 세운 기준은 인간이 세운 기준일 뿐이에요. 저는 그래서 집사람 저한테 그럼 체벌이 맞냐 안 맞냐, 나는 그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 받아 쓰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우리하고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따라간다. 제가 그래서 우리 1, 2, 3번을 뭐 채찍으로 때리겠다 이게 아니라 권위를 가르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성인 이전에 부모에게 맡겨진 책임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요, 라헬을 그냥 데려가 버리세요. 야곱에게서 요셉을 떼버리세요. 하나님이 교육하기 시작하세요. 사람들이 그게 참 지혜가 없는. 내가 아무리 왜 다윗이 그러잖아요. 셋째 아들에게 그에게 섭섭한 말로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얼마나 인격적으로 가르쳤다는 겁니까? 그래서 자기 배에 칼을 들이밀어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고 인간을 위한 말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적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은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보기엔 이 생각이 훨씬 낫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므로 벌거벗은 존재가 되게 되는 거죠. 모쪼록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의 나를 비추고 그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셔서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감으로 그분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세우신 말씀의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선악과가 서 있지 않습니까? 혹여 내가 아담과 하와처럼 그 선을 넘어선 것은 없는지, 또 못 미치는 것은 없는지, 이 시간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